4장으로 갑시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온 다음에 북쪽으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자, 이고니온에 도착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또 회당에 들어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허다한 무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러나 영적 전쟁이 또 시작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아까운 품게 해요. 두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오래 머문 것 같아요. 어느 기간, 얼마큼의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또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죠. 진리와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이 현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눠졌을 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에게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번아웃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해서도 안 돼요. 그죠? 나눠줘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뭐라 그래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들이 그걸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루스드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 더베 도시, 이 두 도시로 또 이동해서 뭐 합니까?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합니다. 오늘의 찰트가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죠. 자, 그거 곧 건너뛰고 19절로 갑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까지 따라와요? 어디까지? 더베까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더베까지 따라온 거예요. 악착 같죠? 끈질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을 진짜 던져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입니다. 죽진 않은데 자기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폭력을 사용했겠습니까? 그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그냥 내쳐요.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요. 근데 가봤더니 뭐예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요. 이런 겁니다. 돌을 막 던져요. 돌에 맞아요. 쓰러져요. 자기도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으로 내쳐요. 그런데요, 이게 눈을 떠요. 살았네? 일어나요. 먼지를 털어요. 성에 또 들어가요. 보세요. 영적 전쟁의 반응 보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절대적 평화가 기본 전제입니다. 바울이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 명은 넘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럴 수 있죠. 저번에 제가 아침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복수심.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옳은 일 선한 일하고 너희들한테 생명을 전하는데 나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 이것 봐라. 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번 붙자.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게 마땅한 걸 안 거예요, 바울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요. No problem.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해석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맞서 싸워서 맞짱을 떠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더니 천국이 아니야. 그냥 그 땅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지 털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실력이죠. 이게 우리는 조금만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러면 독을 탁 뿜잖아요, 그죠? 이것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실력 행사하고 싶죠.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잘나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시는지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때. 사울 때 돌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논리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을 거예요. 먼지 털어. 성에 들어가. 또 딴 거 가야지. 그럼 전해. 예. 또 전해요. 그래요.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 비시디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게 일체 선교여행 루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걸 계획하고 온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거를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서 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보내심. 그리고 누가 안수해서 인정해 줬어요 공식적으로? 엔티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그죠?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풀리 서포트 해줄게.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심어놨어. 가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탁탁탁탁 일을 꾸미고 여기 간 다음에 며칠 후에 여기 가고 그다음에 여기 가.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은요 선교 전략을 짠 적이 없어요. 물론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너무나 당연해. 나머지는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가는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모아주시고 믿게 하세요. 또 반대 세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바울이 반응하죠. 그리고 여기서 무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내쫓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맞서 대항해요? 아니에요. 그냥 내쫓김을 그냥 당해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가면 돼.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또 전해요. 점점 심해지죠. 세력이 더 세지죠. 박해와 폭력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 봐라 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 던지면 또 맞아요. 눈 떠보니까 또 거기야. 그러면 또 먼지 털고 또 가서 또 전해. 또 뭐라 그러면 또 가. 한 번도 계획하고 한 번도 전략을 짠 적이 없는데 성령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이고 선교적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선교 가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가세요. 근데 그러면 누가 공동체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지금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메시지는요, 증인의 삶이죠. 메시지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고 그냥 문자들 읽으면 여러분들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다 가야죠. 여기 왜 있으세요? 있으면 안 돼요. 덜 맞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잘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엔티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2명이에요. 물론 중간에 마가가 있습니다. 3명으로 칩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때 크리스천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도 있었죠? 예루살렘도 있었죠? 유대교회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긴 뭐예요?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살지 그냥.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증인된 삶, 선교적 삶은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사시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교 소명 받고 선교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거예요? 1년에 방학 때마다 일주일, 2주일 한 번 가는 거? 그것도 좋은 선교적 삶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 300일 이상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질문했죠.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이 부분에 직면하셔야 돼요. 선교사들만, 목회자들만, 신학한 사람들만 선교사가요?
그 사람들만 증인된 삶을 살아? 나머지 99%는 뭐 하면 사실 거냐? 결정하십시오. 뭐 하시면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증인된 삶을 사세요. 돌 던지면요 맞으시란 얘기예요. 일어나서 천국 아니면요 복음 또 전하시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가서 전했어야 돼요. 도보로 걸어가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과 만나서 말로 전했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사십시오. 직장에서 사시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죠. 누굴 만나든지.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 삶을 바울처럼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문자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그냥 여러분들 바울 이야기 들으면서 대리만족 느끼라고 쓴 책 아니잖아요. 누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과 여러분들 공동체는 뭘 하면서 사셔야 됩니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십시오.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두 꼭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요 연도로 따지면 49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요 아마도 48년, 길게 잡으면 1년, 짧게 잡으면 6, 7개월 안에 있었던 일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역순으로 본인들이 지나왔던 도시를 찍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배 타고 가요. 오케이? 자,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구원론에 물타기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와 선민사상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구원론이 굉장히 초기였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제대로 딱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49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9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각자 개인 플레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지 그 다음에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 전에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혼란스럽죠. 당황하잖아요. 그때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치고받고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변론하고 다투고 말이 안 된다면서 그냥 주고받고 며칠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걸 듣고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요. 리더십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열렬한 토론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저절로 성령 안에서 풀려지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상당히 있죠. 그럴 땐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려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요 교회만 더 쑥대밭이 되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이럴 때는 소통으로 시작해야 돼요. 소통하지 않으면요 권력자가 모든 문제를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맡았다고 하는 사람 개인적 의견에 의해서 휘둘려요. 이건 지금 개인적 의견에서 휘둘릴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방 선교의 틀이 달라지거든요. 엄청난 문제죠. 이 문제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소통을 잘 주고받고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싸워서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죠. 싸워서라도. 그 변론을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고넬료의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물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식이고 의식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동일하게. 즉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조건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입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13절 말을 마치고 야고보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하거든요. 야고보가요. 결론까지 어느 정도 내려요. 물론 나중에 이거를 동의를 다 하죠. 여기서 야고보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지어 일으켜진다라는 아모스서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대주의적 배타적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메시아에 의해 재건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전환되었음을 해석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 9장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역사적 해석은요. 유대의 회복입니다.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회복한다, 돌아온다.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고요. 새 성전의 도래, 에스겔 성전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은 실제적으로 지어지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언약적 새 성전의 도래와 시작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 왜요?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하루도 끊치지 않고 찬양대와 성가대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교의 시작입니다. 성교의 시작.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환됨.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앞뒤 문맥과 그 내용의 흐름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다. 그래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또 구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되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조건이 아니라 덕목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 즉 공동체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또는 이 정도는 지켜야 할 덕목.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우상 재물을 먹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을 자꾸 먹다 보면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멀리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라면 공동체에서 이 정도 합의는 봅시다 그런 거고 음행은 이제 온갖 음행을 얘기하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매어 죽은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구약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갖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매어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고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목매어 죽거나 하여튼간 이렇게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채 먹는 경우, 고기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을 갖고 만장일치를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으로 안디옥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49년 AD 예루살렘 공회는요. 이방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공의입니다. 결론만 확실하면 되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끝.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바울이 더 이방 선교에 매진하게 됩니다.